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2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인 이 삶을 반드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신앙은 삶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6과인 예배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실 예배 회복 책이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중에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여기에 아무래도 제한되니까 요약해 놓았는데 우리가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실 오늘 설교는요 완전히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이 인도하신 예배의 한 요소는 즉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spontaneity. 그런데 제가 원고 다 준비해 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부분들을 나누게 됐는데 포도나무 교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완전히 압도하신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와 진도도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우리 지체들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정리해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나눠진 것만큼 잘 안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도 녹화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녹화는 되어 있을 겁니다. 질은 안 좋을지 몰라도 그거를 인터넷에 올릴 거니까 2부에 오신 분들은 1부 예배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는 1부 예배 온 분들이 2부 예배 설교를 꼭 들으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거꾸로 됐습니다. 2부 예배 오신 분들도 이번에는 1부 예배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최근 들어서 1부 예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어떨 때는 1부 예배 시간에도 2부 예배보다 더 함께 하실 때도 가끔이지만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신앙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하나님과의 관계 등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무엇보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놔두고라도 여러분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무엇보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한 그 다윗,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의 유일한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깊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예배의 사람이었는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그는 엘리 시대 자란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사방이 캄캄할수록 작은 불도 빛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울 때일수록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엘리 시대처럼 타락한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무엘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끔 성도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탓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문제다. 목회자들이 올바로 지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 늘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얘기는 인도하는 자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가르치는 자는 심판이 2배로 있을 것이니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따르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볼 때 여러분 길을 가는데 장님이 여러분에게 이리 날 따라오시오, 그래서 앞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거기 맨홀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빠져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리 계속 가면서 따라오시오, 그러면 여러분 벌겋게 눈 뜨고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죠. 아저씨 이리가 빠져요, 이리 오세요, 그러겠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둘 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앞에 가는 사람이 날 따라오시오 하고 맨홀로 들어가는데 뒤에 다른 사람도 눈이 멀었으니까 앞에서 인도한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따라가는 사람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더 큰 책임이 인도하는 자에게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배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무엘은 엘리 밑에 자라났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잠자는 장소도 어디였느냐, 언약궤 앞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을 놓으면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그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자정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했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설교해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잊어먹더라고요. 기록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테이프를 듣고 또 성경 찾아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은 귀하게 잘하는데,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은 그냥 설교 듣고 돌아가면 그것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저문을 나설 때는 설교 시간 했던 내용 거의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라고 한마디만 할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예배의 사람이 되자. 예배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교회의 직능 혹은 교회의 기능.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교회의 기능, 펑션 혹은 교회의 직능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토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위로는 예배, 아래로는 교육 혹은 양육, 저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한쪽으로는 뭐죠? 사랑의 교제, 성도들 사이에. 그 다음에 안 믿는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섬김. 자, 저 그냥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십시오. 자, 위로는 뭐라고요? 예배. 아래로는 양육 혹은 교육.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전도와 섬김.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할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네 가지 기능이 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건강한 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건강한 교회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람들마다 이해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저 예배만 하더라도 순서를 점잖게 지키고 돌아가면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이 잘 살아있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네 가지 기능이 잘 살아 있었습니다. 네 가지 기능이 모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헌신했는데, 뭐에 헌신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헌신했단 말은 그만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길 열망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헌신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르침 그토록 헌신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제, 여기에 보면 교제인데 얼마큼 교제, 원래 사실 성경 말하는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그저
토요일 아침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커피 끓여놓고 도넛 몇 개 사다가 먹으면서 대화 나는, 그게 아닙니다. 교제는 동참회란 말인데요, 그 당시에는 교제가 어느 정도였느냐, 여기 바로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 집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 다 나눠줌으로써 성도들 사이에는 가난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서로 그렇게 교제가 일어났다. 진정한 의미의 교제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나중에는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일할 사람 일 안 하고 교회에서만 받아서 쓰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가족들이 돌볼 사람 있으면 교회는 돌보지 말라. 그게 이제 디모데전에서 목회서신서에 나옵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계매에게 배우라. 그리고 과부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과부만 교회에 돌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지침서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요. 여기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토록 예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갔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다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포도나무 교회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10으로 말한다면 사실 10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귀했지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보내신 건 아니지만, 사탄이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핍박이 왔을 때 이들이 흩어져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10이라고 말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걸 0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네 가지 기능 모두에 있어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용인에 있어. 그 말은 우리의 모이는 구심점이 용인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지, 포도나무 교회가 용인에 있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럼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모아놓은 것보다 포도나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더 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수준을 모아놓은 것보다 포도나무 교회의 예배의 수준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서 이 네 가지 직능이 어떻게 균형 잡히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이상으로 포도나무 교회의 레벨이 높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아주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교회인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의 레벨은 자기와 옆에 있는 지체들의 레벨에 합한 것보다 더 높을 수 없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 교육, 교제, 섬김과 전도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10으로 생각하고 전혀 그게 없는 걸 0으로 생각한다면 그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본다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만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또 소중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함으로 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본다면, 그 네 가지 기능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의 모델로 본다면, 그렇게 네 가지 기능이 다 살아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각자와 교회를 본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네 가지 기능을 말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다른 기능을 감당할 영적인 힘도, 활력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며 영원히 거룩하신,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심지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환경을 보는 눈 예를 들면 확 달라질 겁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 비춰진다면 우리는 정말 삶의 소망과 기쁨이 샘솟을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것이고 삶의 목표를 발견할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형식적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고요, 그렇죠, 봉사요, 의무감에서 하게 됩니다. 부담되죠. 헌금, 시험 듭니다. 목사가 매사 헌금 얘기 많이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인간의 지혜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보게 하시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도 활력도 살아갈 이유도 삶의 용기도 감격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섬김도 봉사도 기쁨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고, 섬길 때에도 감격적으로 섬기게 되고, 주님의 뜻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도 샘솟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얻는 가장 주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런 공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공적인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중보기도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찬양과 경배도 예배고,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예배고, 이게 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다른 모든 기능들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직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학자들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신앙이 회복되려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요, 신앙이 회복되려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부터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그 왕들 중에 그 시대, 정말 어둠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많은, 그래서 그 세대가 구원받는 그러한 세대로 돌이킨 왕이 세 왕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아사왕, 그 다음에 요시야, 히스기야. 근데 세 왕 모두 보시면요, 그들이 회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성전부터 깨끗게 했습니다. 왜? 그만큼 예배 회복이 다른 모든 것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다 살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각자 성도의 네 가지 기능이 살아있는 만큼 그 합한 것보다 교회의 건강성은 더 좋을 수 없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하나님의 내가 절박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야 합니다. 예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의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그 시편 71편에 보면, 죄송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써 있는데, 그가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은 줄 아세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찢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고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험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지 않아요. 그 내부를 보세요. 이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지 몰라도 이렇지 않아요. 근데 시험 들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해결된 줄 아십니까? 언제? 바로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자인가를 깨닫습니까? 회개합니다. 뭐 했더니? 깨닫고 나니까. 근데 언제? 예배로 나갈 때. 여러분, 시험 당한 사람일수록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시험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주셔야 돌이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의인이라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결박을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한꺼번에 모든 자녀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나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고. 근데 앓다가 간 것도 아니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가까운 데 계신 우리 아는 목사님, 갑자기 그 큰아들이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분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몸의 모든 수분이 다 눈물로 빠져나가야 울음이 그칠 것 같더래요. 그분 표현이. 근데 욥은 한꺼번에 그것도 사고로 모든 자녀를 다 잃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전 재산을 한꺼번에 다 탈취당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온몸이 병들어 고름이 질질 흘렀어요. 그랬더니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났어요. 이게 욥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죠. 근데요, 더 힘든 게 있었어요.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신학적인 이해만 가지고 와서 말한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네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욥기서 전체가 나는 지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욥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 그게 욥기서입니다. 전체가. 친구들은 고소하고 욥은 자기의 정당성을 답변하고. 근데 어떻게 돌이켜진 줄 아십니까?
욥기서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눈을 열으셔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일을 칠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할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주의 영광을 보았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비춰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옳지 않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의 정당성만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옳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그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닥친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잘못됐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치도 깨닫지도 못한 말을 여태까지 시끄럽다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린다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회복돼요. 그리고 다 회복시키세요. 자녀 다시 주시고요, 아내 다시 주시고요, 모든 것을 다 다시 주시고요. 보여줘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 마음눈이 밝혀져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이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죄를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는 그걸 잘 처리하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막힌다고. 근데 죄만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쳤다. 이건 죄죠. 근데 죄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남들이 보기에는 명확하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당화시켜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같이 간음을 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어도 아브라함은 아내가 4명인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항변한다니까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그렇게 정당화시켜요, 자기를. 근데 그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성경에는 그런 죄 못지않게 관계의 죄, 마음의 죄도 죄예요. 성경은 형제를 바보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살인과와 같다.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 볼 때 꼴보기 싫어.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난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싫어. 나는 그 사람과 교회에 있는 자체가 나는 싫어. 저 사람 교회 안 때문에 내가 떠날 거야. 이게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베드로전서 3장.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여태까지 아내에게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자기는 그게 보편적이 잘 몰라. 그래서 아내에게 함부로 해.
아내를 사랑하잖아. 근데 자기는 그게 타고난 태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난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깜깜해진다니까. 이게 막혀있다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기도에 깜깜해. 기도에도 깜깜해. 예배에도 깜깜해. 졸리기만 해. 죄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이걸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도 해결할 줄 몰라요. 이걸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 돼 있으니까 말라 죽어가요. 꽃 예쁜 것 같지만 꺾어놓으면 말라 죽어가듯이 나무 꺾어놓으면 말라 죽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모든 것이 의무적이 되고요. 신앙생활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요. 하나의 말씀 들어도 와닿지도 않고요. 깨달아지지 않고요. 모든 게 부담스러워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게 거칠해지고요. 이렇게 돼. 그러면 그거 해결 안 하면 점점 더 시험 들죠. 더 죽어가죠. 그러다 나중에는 아까도 말한 대로 섬기는 것도 이제 부담스럽고 헌금 얘기만 나와도 무슨 시험 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죄를 처리 못하는 거죠. 죄를 처리 못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제 아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깊이 드려지지 않고 기도에도 졸리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집중이 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뭔가 피곤해도 그럴 수 있어요. 좀 쉬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쉬어도 그렇다. 어쩌다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항상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반복되어진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이 꼈다는 거예요. 다뤄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 아내는 3가지 가지고 해결한대요. 3가지.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로 나올 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가 순종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뭡니까? 라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래서 어떨 땐 뭐 중보기도실에 가서 2시간 앉아있기도 하고 어떨 땐 4시간 앉아있기도 하고 그런다고 주님을 찾으면 깨닫게 하세요. 상대방의 잘못됐던 태도와 행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 판단하고 비판한 것들 등등 목회자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것들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자세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것들 등등 그런 게 사실 다루지 많지 않지만 그럴 때도 이렇게 돼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돌이킴 회복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언제 되느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정확하게 자기 죄가 드러난대요. 성령께서 마음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이시고 그 앞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의 기능은 4가지가 있다. 성경에 보면 위로는 예배요 아래는 양육 교육이요 믿는 성도 수평적으로 믿는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요 안민의 세상에서는 전도와 섬김이다. 이 4개가 다 잘 살아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신앙이다. 하나의 본보기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잘 살아있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거긴 성령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으면요 그게 딱 보여지면서 자기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면
이게 성경에 말하는 교회인데, 이게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게 비쳤을 겁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 그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돌이키게 하세요. 그럼 회복되는 거죠.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될 때는 리더인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회복된대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제시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그 죄가 처리돼야 그 관계 회복되는데, 그것이 되어지는 가장 주된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와 가치관은 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의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진 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신의 상태가 보이니까. 이게 이제 교육도 양육도 필요한 거고, 이게 상담도 여기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심지어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죄가 처리돼야 하는데 그 죄를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신앙은 모양만 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아까 보세요. 시험 들었던 사람도, 시편 73편의 아삽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로 나왔더니 하나님의 관점이 비춰지니까 자기의 그릇된 태도와 자세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 회복되잖아요. 욥, 그는 그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의 그런 잘못된 그 고소에 대항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당성, 그것도 하나님이 비춰지니까 자기가 정당하다고 여겼던 것마저도 그거는 정말 티끌보다 못한 죄인 걸 인식하고 모든 걸 취소 하나님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잖아요. 이게 죄가 처리되는 과정이고 회복되는 과정인데,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회복, 예배 회복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예배만 하더라도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 부담되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예배로 회복돼야 돼요. 왜요? 이제 상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은 다른 교회에 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포도나무교에 있던 지체가, 한 지체가 이런 지체가 있었어요. 이 지체가 혹시 이 설교를 듣는다면,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 있어도 많이 포도나무 설교를 들으니까, 있는다면 다른 분 누군지 모르니까 상관없을 거고, 제가 그분을 비방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양해를 하실 줄로 믿고요. 그분이 여기 중보기도실에 거의 매일 와서 울었어요. 왜요? 자기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머리가 커가지고 말도 안 듣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렇게 고면하면 이제 막 거의 대들다시피 하고요.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겁나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울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분이 그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지금 NWWC라고 그러죠. 워십 캠프. 그러니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라고 그때 말했을 때 거기에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낸 줄 아세요? 인격을 존중하느라고. 애가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퍽이나 인격을 존중한 거죠. 아니, 다른 일에도 그렇게 인격을 존중했으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니까 이해가 생각나던데,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밥을 먹기 싫어해요. 그리고 사탕만 먹어.
그래가지고 당뇨병에 걸렸어. 영양실조에다가. 죽은 길이잖아요, 그대로 가면.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가 밥은 먹기 싫어하고 사탕만 먹기 원하니까 인격을 존중해서 사탕만 먹으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인격을 존중해서. 애가 죽어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언제 죽을지, 언제 불구가 될지, 언제 화병증이 올지 모르는데 아예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기 싫어할수록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멀리 떠나있기 때문에 예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로 나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인격을 존중해 가만 놔둬요? 죽어가는데. 그렇게 가만 놔뒀다가 이제는 머리가 커져서 부모의 말 안 들으니까 그때 와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했어야지. 주의 길을 가르쳤어야죠. 예배가 싫은 사람일수록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회복됩니다. 그래야 신앙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부터. 여러분, 아까 제가 환경에 대해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반드시 귀로 듣는 무슨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셔야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랬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근데 끝날 기도를 하는데 그걸 딱 비추셔서 제가 잠깐 눈 뜨라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아까 시작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냐?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냐? 오늘 일부의 분위기도 하나님 참 함께 하셨어요. 그럼 왜 저는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여기 서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춰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태인가는 이웃 교회하고 비교해서 볼 게 아니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 많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네 가지 기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요,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시기에 감사함으로 나가는데요, 절박한 기도한 동시에 요게 안 보여지면 제가 인간적으로 반응해서 안 보이면만 지적하고 안 보이면만 이렇게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세 자녀 다 키웠습니다. 결혼까지 다 시켜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감사하죠.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절대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인간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거 왜 없었겠습니까? 어떨 땐 시험 들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 제가 제 육신의 관점에서 보는 대로 육신적으로 반응했더라면 그건 지옥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저들을 대하게 하시고, 저들을 마음에서 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나간 것처럼 우리 교회 지체에 큰딸이 결혼해서 그 신랑 쪽에서 그 모든 그 순서를 주관해서 해서 그 신랑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 아마 그 신랑도 그 교회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그 목사님 와서 주례하시고요. 저는 안 가도 되는데 그 신랑 어머님이 특별히 그 신부 어머님하고 신부에게까지 전화를 여러 차례 해서 저에게 반드시 와서 축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서 우리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그래서 또 목사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서 축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저는 이제 기도 시간에 절 하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축도회를 넣었더라고요. 이제 축도 바로 전에 축가가 있었어요. 근데 축가하는 그 팀들이 그 신부가 한동대에 나온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총학생회 아마 임원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들으니까 그때 임원들이 와서 축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좀 재치 있고 센스 있는 걸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가사가 뭐였냐면, 미소를 잘 기억해도 앞으로는 웃을 일이 없을 거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 좀 비극적인 것 같아서, 너무나 이게 좀, 저는 좀 그런 걸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축도하러 올라가서 그랬어요. 사실 축도하러 오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오늘 축가가 너무 좀 이렇게 비관적인 것 같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나 결혼 지금 35년 생활했는데 오늘도 행복하다고. 아내는 나한테 천국 가서도 같은 집에 살자고 자꾸 얘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행복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오후 1시라 식사를 먼저 하고 가서 이제 인사하고 식사하고 들어가려고 식사하는데 맞은편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양가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고 두 신랑 신부가 다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신부의 아버님의 직장에서 했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온 분들은 되게 가족들 이렇게 아는 분들 같은데,
믿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믿는 분인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알 수는 없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앉아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시자만 들어가면 이가 갈리도록, 이가 갈린단 말 안 했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싫어서 자기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상대방에 대한 것,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한 육신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나타나는 열매는 사망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교회 중직자 가정이라도, 아니 심지어 목회자 가정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지 못하며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그 관계는 사망입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 교회 장로님일지 몰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대할 때 그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할 때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자녀를 대할 때 육신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자기 육신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고 그게 사망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 듣기도 싫어서 시금치도 먹기 싫다는 말이 나올 수 있고요. 그 형제들이 물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분도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면 이 얼굴에서 미소 사라지니까 웃음 오래 기억해둬라,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의 열매는 생명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사고가 너무 타락하게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종교생활로 전락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삶은 사망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다른 교회 전도사님, 지금 아마 포도나무교회 신앙사 잘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포도나무교회 오셔서 그냥 일반 평신도로 사역하는데 한 번 딸이 교회로 왔어요. 스스로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킨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기 원한다고, 그래서 와서 등록하고 다녀요. 포도나무 교회가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변화시킬 유일한 분은 그분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며 무엇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며 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돌이켰더니 딸이 변화된 엄마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찾아온 거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배요, 예배 회복부터 있어야 다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 부분 잘 살펴볼 겁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인데 우리나라에는 좋은 신학대학을 다닌 청년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우리 스텝에게 들어서 알았습니다. 제가 다 모든 사정을 모르니까, 특별히 청년부 같은 게 더욱더 모르니까. 근데 그 청년이 포도나무교회 왔는데 그 어머님이 우리를 잘 알아서 꼭 그 교회 가라고 해서, 그가 다니는 신학대학은 교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포도나무교회 와서 처음에 시험 들었대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 들었냐? 포도나무교회는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성숙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자기 죄가 걸러지지 않고, 우리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대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함으로 그 결과가 사망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절대로 적지 않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까지 왔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포도나무 교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2시간 반씩 드리면서 드리는데 그 줄을 들고 앉아서 견디면서 그 정도 있으려면 그 사람은 살아야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힘을 다해 힘쓰십시오. 그래야 다른 회복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그릇된 사고와 죄가 보여져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드러나서 그것을 처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관점이 비춰져서 그 자세와 마음과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 교회 귀한 부분 많고 비교의 부분 뛰어난 부분도 많지만 비교해서 또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다 교회마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에 비하면 우리요 정말 은혜가 절박하다니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도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너무나 이렇게 시들었고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태까지 와 있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니까요. 때로는 리더들 중에서도, 때로는 저의 모습에서도.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제가 감사한 줄 아십니까? 늘.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어떤 개개인의 성도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적이 10번도 안 될 겁니다. 스쳐 지나간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곧바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면 육신적으로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망입니다. 오늘은 사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배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교회가 회복되는 첫 단추도 예배 회복부터 시작된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꼭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